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당에서 촬영하는데 강단이 아니라 회중석에서 촬영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비드-19 이 상황이 해결되어져서 여러분이 마음껏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중석에서 제가 앉아서 촬영하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를 지었고 또 죄로 인해서 그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인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같이 나눴듯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후손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아니 우리의 생각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은요,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선교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봉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순종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근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 끝난 건 줄 알았어요. 실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승리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믿음 생활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도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꿈과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 순종했으면 믿음의 성숙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요 정도면 내가 다 이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아브라함도 선줄로 생각했지만 넘어지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또한 말씀의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이 성도의 교제의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예배의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돌에도 넘어질 수 있고요, 그냥 스탑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혹시 여러분에게 위기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이 시기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근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페달을 밟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안에서 적용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또 결단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적용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채울 수